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강의 말씀으로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바울의 교회론적 가족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개인 또 가정 모든 것을 헌신해서 이 삶을 드릴 정도로 이 교회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웠고, 나아가 그 이동되는 곳에서도 그 전의 교회들을 편지로 다 돌봤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이 궁금해서 사람들에게 소식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옥에 갇힌, 골로새서와 같이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온통 교회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정신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교회와 지체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땅의 것을 취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종교 역시도 땅의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나에게 소망과 힘이 된다면 무엇이든 상관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지체된 자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2장에서 열어가면서 이 사도 바울의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1절, 오늘 본문 첫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매우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와, 여기서 말하는 이제 너희는 골로새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더불어서 한층 더 나아가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까지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이 골로새에서 그리 멀게 떨어지지 않은 이웃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웃 교회까지 언급하면서 너희들을, 그 지역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보지 못했다, 육신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를 돌보진 못했지만 이제 얼굴을 보지 못한 골로새나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고뇌하고 아파하고 힘쓰며 수고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역의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힘을 쓸 수 있을까? 진정의 마음의 글을 쓰는 사도 바울을 볼 때, 야, 하늘 가족의 조건은 친하고 인간적인 관계에 있지 않구나.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마음에 맞는 인간적인 관계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관계로 잘 발전을 하면 좋은데 그냥 육신의 관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얼굴을 보지 못했어도 영적인 식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은 지체가 육신의 관계를 넘어 영적인 하늘의 식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같이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들의 교제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그런 하늘을 같이 보고 소망하는 가정이 되지 않는 가정들이 있죠. 아직 복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부탁해서 기도도 하셔서 가정이 같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육신의 가정도 그렇게 사랑해서 그런 기도를 할진데, 사도 바울은 보지도 못한 교회에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이 형제 또 가족으로 여기는 이 하늘 가족의 신앙 때문에 제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 가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흩어진 성도들이 한 몸이 되는 것, 지체라고 인식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론적 사고입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교회론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은 그를 보지 못한 성도로 하여금 애를 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도 그렇고 교회에서 만나는 지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성도로서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보 기도나 공동의 제목이 올라와도요, 나 저 사람 잘 모르는데, 저 사정 잘 모르는데 해도 그 글만 가지고도 영적 교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정체성입니까? 육신의 부모로 핏줄로 나온 자녀도 그 끈끈한 관계 때문에, 그 정체성 때문에 굉장히 가까울진데,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된 그분으로 거듭나서 하나 된 자녀들, 사실 영적인 관계는 피보다 더 진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생각하면 눈물의 기도를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신앙적 기초와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1장 24절에 보면 남은 고난이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날을 지금까지 기약하고 있죠. 그 중간 기간, 이미 오신 것과 이제 곧 오실 그리스도, 그 중간 시대에 사는 우리가 남은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시간을 말합니다. 잠시 동안은 사망의 위협을 받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수많은 죄의 위혹에도 넘어가죠. 그래서 그 남은 삶을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남은 고난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를 기뻐하며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남은 고난에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 삶으로 초대하면서 한 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한 지체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고난을 하나 되어서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남은 고난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한 몸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그 성도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한 형제가 자신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면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어미, 내 아비가, 그리고 내 자녀가 육체의 정신적 어떤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면 우리는 힘을 다하여 그의 영혼을 세워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2장 1절 직전에 1장 29절이 있습니다. 저번 주 본 말씀인데 한번 성경책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뭐 할 때까지요? 한 영혼이 깨닫고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과 이 신앙은 그랬습니다. 한 영혼이 세워질 때까지,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주님. 그러니까 한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이 집착적으로 예수님은 그를 추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100마리의 양이 있어도 한 마리를 잃는다면 그 한 마리를 위해서 가시잖아요. 끝까지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공감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 부모가 자녀를 잃어서 너무 어린 나이에 잃어서 평생을 다하여서 전단지로 또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찾았다고 합니다. 해가 지나도 찾을 수 없는 그 자녀를 놓고 계속해서 찾아다닌 것이죠. 심지어는 성장했을 모습을 상상하여 전단지를 매번 갱신하면서 평생을 자녀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마치
어제 잃은 자녀를 찾는 것처럼 수십 년이 지나도 똑같이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심경을 예수님과 같이 담고 있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이렇게 힘과 수고를 다하여서 그들을 돌보고 있을까? 성도에 대한 인식, 신앙생활에 대한 인식,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쁘게 성도들을 향해 섬기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저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차고 넘칠 때요, 그때 사역을 해보면 참 많이 다릅니다. 성도들의 모난 모습도 이해가 되고 더 해주고 싶고 저도 부족하고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정신과 세계관 속에서 그들에게 애쓰고 기도하는 목적을 몇 가지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2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2절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천천히 좀 살펴보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은 카르디아, 그러니까 감정적인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지적인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의지에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힘과 용기를 얻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의지가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강제로 우리를 끌어당겨 놓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에, 마음에 동하게 하여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체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마음의 용기와 힘을 더하셔서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요, 하나님께 의지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에 용기와 힘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용기를 얻게 하려고, 그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애쓰는 것이 교회가 흔들리고 신앙적으로 어려울 때 마음에 용기를 달라고. 참 그럴 때가 있죠. 이 마음이 궁핍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마음에 될 것 같은 용기를 확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밤 그 용기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은혜죠.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애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 바로 이후에 나옵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도 바울이 그토록 성도들을 향해서 애쓰는 목적은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설로 다시 말하자면 성도들이 육적으로 연합하는 모습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랑 안에서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면요, 이제 세상의 질서를 좀 무너뜨려야 돼요. 기브 앤 테이크 문화를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했지, 나도 이만큼 줘야지. 나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갚아야지. 여러분, 그 생각에서 좀 교회 안에서 내려놓으시고, 내가 주어도 더 주고 싶고,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이죠. 사랑 안에 함께 묶여 있기에 그 속에서 또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 의식을 갖고 이제 사랑으로 묶여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지체라는 개념은요,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도 내 몸을 어디는 사랑하고 어디는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몸은 구석구석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구는 좀 더 사랑하고 누구는 좀 중요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지체되었기 때문에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서로 위안하고 용기를 주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가족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 안에서 묶인 하나의 가족이구나. 영적 식구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가 있으면, 또 넘어진 자가 있으면 내가 같이 아파해야 합니다. 사실 은혜 안에 있으면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사랑 안에서 묶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스도 사랑으로 묶였는데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는 것,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니, 자기가 아니라 옆 사람에게 하라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돼서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즐기듯 육신의 교제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세요. 사실 우리가 예배하면서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찬양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서로 공감하고 서로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크리스찬 교회에서 많은 시간 동안 사역했지만 애석하게도 저와 육신적으로 친하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친한 척은 많이 합니다. 사실 안 친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인사만 해도요, 그냥 기분이 좋고 따뜻해져요. 왜냐하면 같이 예배하면서 수년 동안 하늘의 영적 교제를 했잖아요. 같은 말씀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숨을 쉬고 같은 찬양을 하고 얼굴 보면서 좋아하고. 여러분, 이 영적 교감이요, 세상에서 재밌는 얘기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친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경험입니다. 예배로 친해지세요. 같은 말씀을 먹으면서 목장 안에서 교제하시면서 그 영적인 친해지는 사랑으로 묶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 생각, 개인의 고집을 점점점 내려놓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맞춰서 하나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뜻이 됩니다. 교회에 순종하게 됩니다. 교회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게 됩니다. 가정의 꿈이 교회의 꿈이 되게 됩니다. 그 뜻을 따라가고 순종하다 보면 하늘의 그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그 사랑이 연합되어진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것을 그대로 잘 설명해 주는 장면이 구약의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채색옷도 있고 유년기 시절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굉장히 시샘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요셉을 한 날은 팔아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말이 좋아 판 것이지 죽든지 말든지 내버린 것이죠. 그렇게 버려진 요셉은 어찌어찌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완전히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그래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찬양했습니다. 그때 결국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인정받아 세워지게 되고, 그 권위의 자리가 세워져서 좋은 게 아니라 결국 요셉이 깨달은 것은 그 자리에서 형제들이 기근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되죠. 그때 요셉을 만나서 이제 요셉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나요? 나는 팔려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인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저 같아도 형님이 저를 팔아 죽여서 이게 넘긴다면 얼굴 마주하면 잘 걸렸다, 내가 애굽의 총리니라, 무릎 꿇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들보다 먼저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인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피해도 가해자도 사라집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서 오히려 형제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치 속에서 사랑하면서 따져가면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사랑 안에서 연합되기를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모든 일이 풀려지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막힘담도 허물어집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할 때 가해자 피해자 따지는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그 큰 뜻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그 목적을 갖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돌보고 보지 못한 이 성도들을 열심으로 기도한 것은 그리스도로 이단의 위협과 거짓 교사들의 혼동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확실한 이해. 그러니까 세상의 진리와 이치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기 2절에 나오는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이제 인간의 지식의 함양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지식을 깨닫게 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이 밤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풍성하게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죠. 여러분, 삶의 모든 출발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로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여실 때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어가세요.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나에게 은혜 주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찾으면 길이 열려집니다. 그의 이름으로 할 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모든 출발점에 그리스도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보다가 찾는 게 아니라요, 그냥 어중뛰게 찾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출발부터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는 겁니다. 사람도 가족도 평생 같이 살고 친해져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도요, 자녀들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비밀과 경이로움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풍성하신 그리스도를요, 우리는 날마다 알아가길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지혜와 지식, 심지어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스스로 잘 아세요? 여러분, 잘 모릅니다. 나도 지금 이게 원하고 이걸 갖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 하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나한테 진짜 최고의 유익인지는 사실 나도 모릅니다. 그냥 내 수준에서 이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 여러분의 것들도 많이 구하시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울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공고함을 채우실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오니 내 안에 평강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그리스도와 기도하며 대화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에게 담긴 지혜와 지식과 보화, 오늘 이 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다가 이 모든 보화를 누리시는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요,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밤 그 이름을 찬양으로 한번 같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이 내 속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고백으로 한번 주님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 우리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원하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의 이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 있습니다. 나는 나를 잘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신비를 내가 깨닫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섬기면 그 모든 지혜와 보화가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미혹하는 자들은 자꾸 막으려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헷갈리게 하는 게 더 효능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수천 년간의 이 스킬을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헷갈리게 하죠. 당시의 교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교묘하게 말로 속였습니다. 그것을 한번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짚고 있는 건데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으라 하고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아무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도록, 헷갈리게 하지 않도록, 뭘로요?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은 속임입니다. 그래서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외친다고? 야, 그래도 네가 노력을 해야지. 그리스도 이름만 외친다고 되냐? 노력을 하고 열심히 수행을 하고 좀 좋은 사람이 되어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칠 때 뭔가 이루어질 것 아니냐? 교묘한 말이죠. 그런데 더 합리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인류를 무너뜨릴 때도 이 언어의 교묘한 말로 사탄은 인류를 무너뜨렸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제 세워진 골로새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흐리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이 명확하게 오직 예수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닙니다. 좀 힘을 보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힘을 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삶,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내 안에 역사하시고 작용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분별할 능력이 약했던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말씀을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한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한 문단을 결론합니다. 5절 읽고 마칠까요? 5절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하늘을 소망하는 이 성도 한 몸된 이 지체의 정체성이죠. 심령이 너희와 함께 지체로서 하나 되어 있다. 그러니 너희는 교회의 질서,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믿는 것이 교회의 질서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질서는요, 사람 따라가면 망하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리더의 역할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자기를 바라보게 하면 안 돼요.
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 질서가 뭐래요? 오늘 5절에 보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 여러분, 교회는요 날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굳건해지면 됩니다. 자꾸 사람 의지하고 영웅시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람 드러내지 않도록 자꾸 교회를 통해서 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육신적인 모임으로, 사모임으로 서로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임명되고 교회의 질서와 비전을 따라갈 때 나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이 커지고 그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말씀을 결론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흔들리는 믿음을 향하여서 마음에 주시는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보게 되는 연합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써 깨달아 알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부르짖고 그분만 의지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용기를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모든 보화가 우리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평화와 또 응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